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수 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우리로 말하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하죠.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울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창도 칼도 단창도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맡겨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금 장군이에요. 반대로 다윗이 장군이고 다윗이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백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을 공격하는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은 농부야, 농부. 군인도 아니고 농부고 칼도 없고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길 것 같죠. 그랬을 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전쟁을 했을까? 이 정도는 그냥 내 힘을 할 수 있어. 기도를 안 하고 전쟁을 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새벽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생활하는데 큰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할 수가 없냐? 내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도움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되죠. 근데 우리가 당연한 거 있잖아요. 당연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한 거. 여러분 아침밥 먹죠. 잠을 자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걸어가요. 어쩌면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그런 건강도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열왕기 3장에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누구냐면은 모압, 암몬이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으면서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세나 군사적인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속국의 자리에서 벗어나 반역을 일으켰어요. 원래 모압 왕이 자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은 친을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10만 마리, 순양을 그 다음에 10만 마리를 바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바치는 그 왕이 이제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리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불러들이게 되냐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도 또 부족해서 또 누구를 부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 속국인 에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왕이 모여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왕이 연합군이 되었으니 군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모압보다 막강한 군사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워서 모압을 향해서 가는데 모압을 속이려고 빙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러는데요. 지역을 바로 직진 코스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돌아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고 물을 먹다가 그만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군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물이 떨어졌다. 그럼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숫자가 많은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물은 없는데 군사는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을 먹으려고 전쟁을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전쟁하기로 가기 전에 군사가 많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나는 이제 군사의 힘만 의지하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 물의 이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셋을 불러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일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고통을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냐고.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정신을 차린 그나마 좀 선한 왕인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즉 이 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어떤 부분에서는 작다고 하면 작은 거죠.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중요하지 물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 물 한 방울을 가지고 이 전쟁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수많은 무기를 동원해도 하나님이 물을 딱 말려버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물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자꾸 난리 법석을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 뭐냐면 이 작은 일. 어떤 부분에서는 이 큰 전쟁을 치는데 이 물 한 컵은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 한 컵 때문에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큰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작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는 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손 한 번만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 전구불이 나가세요. 근데 이 전기 전문가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전기를 아무것도 못해. 이거 어떻게 고치지? 누구를 불러야 되지? 아주 그냥 고민이 또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자기 역량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작은 것들이다. 네, 그거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큰 것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해도 안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거는 큰 것이다. 그러니까 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작은 것,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와주면 아니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제가 다 알 수 있어. 바로 이 작은 일에 나는 매사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이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큰 것이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작은 일은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이거는 내가 박사야. 이 정도는 내 힘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쉽게 작은 것을 무시하거든. 그러나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배의 작은 키다.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큰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왜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근데 내가 지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는 너는 못하니까 나한테 오지?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보다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루가 크게 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을 깨며 하나님의 뼈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누구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주여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명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작은 일에 더 충성하고 더 엎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